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했는데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고개가 지금 안 돌아가요. 어, 어, W with 그리고 I 임마누엘 그러면서 원리스의 비밀을 가장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는데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 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육신적인 불치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가기도 앞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 전두의 문 열리게 하시고 렘넌트들의 학업의 문 열리게 하시고 모든 진로의 문, 가정의 문,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고개 개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는 지지난주와 지난주 똑같이 잡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직 복음 한 가지의 비밀만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못 증거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붙잡은 단어가 복음 누림.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복음 누림이 안 되는데 특별히 문제 왔을 때 불평하고 문제 왔을 때 원망하고 이 두 가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앙이죠, 그렇죠? 문제 왔을 때 남 탓하고 다 복음 못 누리는 증거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집중 신학원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서 아내님께서 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집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으면 안 되는데 참다가 이게 한번 터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 집중하고 있는데 꼭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야겠나 하면서
내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 탓이 끊임없이 지구 끝까지 쫓아갈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거야.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웠어. 지금 이 사단하고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육신 싸움하고 아내하고 싸움한 게 아니라 제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나의 발 앞에 상하게 하는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고 사단하고 싸움하는 한 주간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꿔 가시는 응답들을 한 주간 누렸고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 중고 메시지 키가 예틀을 새 틀로 바꾸라 였잖아요. 근데 예틀을 새 틀로 어떻게 바꾸느냐 집중할 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사역자 모임 때도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고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그럼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당황하지 말라. 그런데 웬걸 내가 뒤집혔네. 그래서 이제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틀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집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틀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틀이 뭔지 발견되어야지 새 틀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 틀로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면 내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틀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견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보인다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하나님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안 드러내면 절대 치유 안 돼요. 드러나야지 오히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어떤 360일이 있어도 어, 360일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가정 가문의 오래된 문제가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보여지는데 가정 가문의 수천 년 동안 오래된 이 문제가 아무리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와 있고 내게 흘러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가정 가문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내 속에 많이 흘러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문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강하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그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흘러와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도 우리는 그때마다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비우고 어제 인규 선생님 영상 보여준 것처럼 막 나를 비우고 그거를 막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로 하나님은 바꾸시더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있는 예틀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발견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예틀을 하나님이 깨고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새 틀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이 새 틀만 갖추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되어진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비유 계속 하는데 붕어빵 틀이 있으면은 붕어빵을 찍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 붕어빵 틀만 있으면 붕어빵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 틀이 없을 때는 붕어빵 찍어내는 게 진짜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 틀로 갖고 있으면은 하나의 응답 받는 거는 쉬운데 문제는 예틀 속에 있으니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고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새 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바꾸는 비밀이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반드시 전도에 성공하려면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단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불신자를 영접시키는 걸 전도라는데 전도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삶을 성공시키는데 그 키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돼 있는데 금식이 키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으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딱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딱 보여져요. 이거 뭐라 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가 보여지냐면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도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 근데 전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성공시키길 원한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첫 번째가 예수 생명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지시했냐? 예수 능력 운동. 세 번째로 예수 치유 운동. 네 번째로 예수 제자 운동.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예수 생명이 필요한데 이 예수 생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일어나야 될 게 바로
말씀 운동. 불신자가 생명 얻으려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 운동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얻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 능력인데 누리려면 뭐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 운동의 키가 뭐냐면은 바로 전도 운동. 치유된다는 게 결정적으로 치유가 뭐냐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고 예수 제자 운동은 바로 렘넌트 운동이 예수 제자 운동. 그래서 전도자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하시고 특별히 11월 달 성전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주제입니다. 자활 렘넌트. 그 어떤 경우에도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 가진 렘넌트는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시키는 비밀이 바로 성령 인도인데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요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응답받아야 될 네 가지 일들이 요일.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옛틀에서 새 틀로 바꾸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옛틀과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이 발견시켜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발견시켜 주는 계기가 뭐냐면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 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옛틀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문제가 저는 한 주간 계속해서 문제가 왔었는데 문제가 언약 성취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강단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누리라고 강단 말씀에서 나왔는데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가는데 이 영적 싸움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언약보다 문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틀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360일이 있어도 그 360일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끝내셨고 가정 가문에 그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가문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된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하면 반드시 사단이 집중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사단이 100% 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그 속에서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집중 훈련 끝나면은 한 이응답 주실 거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 한 일축복 반드시 말씀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로 아까 지나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집중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24시 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강단 메시지가 놀랍도록 성취돼요. 강단 말씀이 놀랍도록 성취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면은 꼭 여러분들의 말씀 성취됐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실 때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알겠죠? 성경의 모든 인물 봐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꼭 돼야지 여러분들 언약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꼭 돼야지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선이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틀이 새 틀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특별히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4가지 운동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